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나라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이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모험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주전 약 330년경, 430년경에 435년이죠. 그 경에 12년 동안 그 총독 생활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여 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되죠. 그러니까 445년이죠. 445년에 부임했다가 약 430년 아니면 433년 어간에 약 10년 좌우에서 다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그 10여 년 사이에 완전히 성전 시스템이 무너졌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그 무너진 시스템을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안식일의 준수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혼,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이들은 계속하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시간에만, 그 기간에만 그들은 그렇게 좀 한다고 이렇게 신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떠나가자 그들은 다시 옛날에 그 범죄함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준수, 이 안식일 준수는 이미 10장에서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겠다. 그리고 성전세와 또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굳게 맹세한 바가 있죠. 그런 맹세가 무색하게도 이들은 10여 년의 어간 동안에 완전히 그들의 삶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이것은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단, 나귀의 시로 운반하다. 운반하는 것은 그러한 상품을 운송하는 것, 포도주, 포도, 무화과. 그래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음식물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더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높은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들여지는 조공과 세금과 성전세,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더 벌어야지 먹고 살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라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를 하고 또한 비즈니스를 한 것이죠. 또한 보면 16절에 보면 이 두로 사람은 그 우리가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들이죠. 그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웬일인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 당시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 지중해 일대의 해상무역의 통로였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이 부를 축적한 그런 이 상업 자본들이죠.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즉 지금 이집트와 이 지중해 일대에서 잡은 그 물고기들, 그리고 그 수입품들을 바로 예루살렘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건을 수입품을 살 정도면 그래도 귀족들이나 좀 부자들에게 이렇게 팔았겠죠. 그래서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지중해 일대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의 뼈와 또한 페니키아산의 이 도자기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들의 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로 사람들은 그들의 축적된 상업 자본을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 정치 스폰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신 스폰을 하는 대신에 그 두로와 시돈 일대의 광범한 자치권을 얻었고, 또한 이 상업 네트워크에 대한, 상업 이 무역로에 대한 그러한 이 보상을, 특혜를 받는 그런 대가를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이 상업 자본의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 해상 네트워크, 무역 네트워크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이 자본의 속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 두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이 들어와서 몇몇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적인, 지금으로서는 당시의 이 고대 중근동의 글로벌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이 고대 중근동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그 고대 중근동에 이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적인 무역 질서 속에, 그런 시스템 속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러한 이 파트로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수입품들이 들어오고 또한 거기에서 소비자가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 음식물과 농산물을 좀 팔고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예루살렘이 이전에 황폐했던 곳에서 이제는 사람 사는 곳으로 변했구나. 좀 살만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몇 푼 더 벌고 또한 이 세계 당시 구대 중국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무역 질서 속에 하나의 그러한 이 파트로 그러한 소비 시장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그러한 덕목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강력한 총독으로서의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17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귀인들, 여기 귀족들과 또한 이런 잘 사는 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질책하고 혼내다라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언약을 어겼을 때 예언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이다.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이 짓을 하느냐? 라고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 분노한 대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취하죠. 바로 금요일날 저녁부터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식일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서야 문을 열어서 완전히 이 시장 자체를 폐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도 이 장사꾼들과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예 내어 쫓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강제합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느헤미야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을 와서 이 성문을 지키게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레위 사람들로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상고했듯이 묵상했듯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이 성전의 그런 거룩함이 성벽까지 확대돼서 이것이 거룩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성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범위가 온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성문지기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큰 문제가 통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이미 이 통혼의 문제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느헤미야 10장에서 통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통혼자들의 명단을 113명의 명단을 그렇게 쫙 나열했죠. 그러면서 이들의 가족, 그리고 이 가족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모압과 암몬족,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고 이 지중해 일대에 있는 이 아스돗, 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아스돗 사람들, 모압, 암몬 이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문제는 이 2세들이 그 유대 방언,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아스돗 방언, 모압 방언, 암몬 방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언어죠. 자기 엄마의 언어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전혀 못합니다. 히브리어를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율법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그 율법을 읽지를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 믿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혼 자체도 문제지만, 통혼도, 이방인과의 통혼도 금지하고 있지만, 또한 이렇게 자녀들이 이 이방인 여자를 얻어서 자녀들이 그 엄마의 문화에 흡수되고 언어에 흡수되면 완전히 히브리어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 자체가 바로 이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 산발랏은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죠. 그래서 이 산발랏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인물이 산발랏입니다.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그 손자가. 이것은 지금이나 예나 그런 것이 많지만 전형적인 종교 유착이죠. 정치와 종교의 유착. 엘리야십은 이러한 이 친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산발랏, 사마리아의 정치적인 권력자인 산발랏 총독과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의 그러한 정치적이고 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에 줄을 대서 정치권의 그런 권력의 이권을 계속해서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다 쓰는 이 종교 이 유착. 이것은 지금이나 예나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죠. 바로 이러한 이 대제사장과 또한 이 레위인들의 그러한 비위와 유착, 이런 것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그런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세계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 그리고 당시의 상업 자본들. 이것을 보면 단순히 지금 25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이 세계의 자본의 그런 영향력 아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품의 유통과 재화의 이 유통이나 이런 이 공급망들이 어느 한 나라에, 지금은 워낙 이 국가 간의 그러한 관계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기도 공급을 멈춰버리면 다른 것이 다 멈춰버리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차량에 반도체 들어가는 부품을 막는 바람에 또한 이 세계적인 공급망 부족 사태가 우리는 경험한 바 있죠.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적인 이 글로벌화된 경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 돈에 집착하게 합니다. 돈이 최고야. 그리고 돈이 없으면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해.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신약시대의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한 이 세상적인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가치체계, 돈이 최고야, 돈이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야 라는 그 가치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세상의 가치처럼 세계적인 경제 질서에 속해서 그 경제 질서의 한 부품으로, 한 기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느냐고 안식일, 이 주일보다는 그런 돈을 더 섬기고 돈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만몬신에 복종하는 그런 이 정체성이 아니야 라고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또다시 완전히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안식일을 또한 지키게 했고, 또한 통혼, 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통혼, 이방인과의 결혼을 완전히 강력하게 금지해서 바로 25절에 보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리털까지 뽑는다는 건, 저는 뭐 머리털을 뽑힐 일이 별이 없을 텐데, 머리털까지 뽑는다. 근데 이것이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고대 중근동에 대단히 상징적인 법적인 이 심판 행위였습니다. 즉,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직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박탈해서 그것을 없애는 그런 공식적인 형벌 행위였습니다. 이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 명예와 이 수치라는 그런 중요한 문화가 있죠. 지금도 이 중동에는 이 명예 살인이 있고, 또한 이 수치에 대한, 자기가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 못 참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극도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머리털을 뽑히고서도 살아남는다,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공식적인 어떤 가장 그 극한의 수치를 주는 그런 공식적인 형벌 행위였죠. 바로 이런 것까지 불사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강력하게 통혼을 금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느헤미야, 정말로 거룩하고 장대하고 정말로 웅장한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불과 10여 년이 지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한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금세 범죄에 빠져 들어가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지만 곧 상황이 나아지고 좀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또 나태해지게 되죠. 방만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성전과 성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봉헌되지만,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지만, 그리고 회개와 감사와 기쁨의 봉헌식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 범죄와 하나님 앞에 보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자녀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교육할 것인가? 과연 이 아스돗,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아스돗 방언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자신 자체가 아스돗 사람들처럼 아스돗 방언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도 아스돗 방언을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그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정말 그들이 신앙적인
철이 들어서 그 성숙해서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과, 또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계대,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